돌아올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는 소원일까요? 자, 1번 기드론, 2번 입다, 3번 삼손. 입다라는 사사가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성급한 소원이죠. 잘못된 소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난 동료를 드려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죽게 묻지 않은 비극입니다. 어떤 비극이라고요? 죽게 묻지 않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묻고서 매사의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분별력이 어둡고 또 분별력이 어두운 데다가 죽게 묻지 않은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암몬의 항복을 받고 승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암몬이 침입해왔거든요. 이때의 사사가 입다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했던 거예요. 성급한 소원, 전쟁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이 이번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처음으로 맞이하는 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소원이라고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급한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34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무난 동료라. 제일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의 딸입니다. 그의 딸이 영접하니 이는 무난 동료예요. 남자아이는 없고 딸만 있는 거예요. 입다를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 무난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있는데 서원을 어길 수도 없고, 특별히 입다는 사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에 격변기, 사사시대 격변기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서원해놓고 지도자가 그 서원을 어긴다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지도자마저도 서원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어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사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서원을 어길 수 없고, 그렇다고 또 딸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번제물로 드려야 될까? 참담한 일이죠. 35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등이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면,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이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듣는 사람들도 야, 이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고 시작하는 전쟁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미 말은 내뱉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내뱉고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원했는데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 입다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죠.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완전히 요즘 말로 빼박입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 완전히 빼박됐어요. 서원을 어길 경우에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많은 사람 본 앞에서 서약했는데, 서약하고 서원했는데, 저도 많은 사람 본 앞에서 이제 서약하면서 목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기로 맹세하니까 예 하고 이렇게 서약하고 안수도 받고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서원을 했는데 많은 사람 본 앞에서 이 서원을 어길 경우에는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서원을 지킨다고 한다면 큰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외동딸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결국 입단은 서원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서원을 지키는 쪽. 그럴 때는 서원을 한 잘못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오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인신 제사. 그 당시에 보면 이방 풍습이었잖아요. 인신 제사. 사람을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방 풍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릇된 제사를 드리는 그 오류를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경솔하게 성급하게 서원을 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한번 그때 목사님이셨던 전도사에서 이제 전도사 받고 인원 받고 이제 목사 안수받은 얼마 안 되는 목사님이셨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는 뭐라고 묻냐면 제가 이 목회길을 가게 된 것은 제가 선배 목사니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길을 가게 된 데는 아버지가 소원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목회길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목회길로 보내겠다고 해서 서원했다는데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되고 목사님까지 받았는데 이거 소원 내가 지켜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런데 좀 뭔가 헷갈리는가 봐요. 목회길을 가면서 좀 헷갈리는. 저는 목사안수 받으면 그래도 뭔가 목회 고민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목회길 가냐 마냐 갖고 따질 게 아니라 목사안수 받았으면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질문을 저한테 드려요. 목회길 가야 되나? 아버지가 서원했다는데 서원 안 지키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서원 지켜서 가려니까 조금 뭔가 좀 내 마음에 걸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 평안하지 않으면 목회길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서원했지만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물론 우리는 서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경솔하게 서원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될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소원이, 입다의 그 소원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가를 깊이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소원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 이방인의 그런 풍습, 사람을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교도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역겨워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명기 12장 31절.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방인들 그들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그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번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들의 가증한 풍속,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이유, 그런 일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입다가 신명기의 이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라도 내가 꼭 성급하게 서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서원은 정당한 것인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너무 성급하게 했네. 그러면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행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급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악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성급하게 부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된 소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철회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외국딸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스라엘 양몬과 전쟁을 치렀는데 사람들이 지켜본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분별력 없이 또 행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담함과 고통의 원인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대로 한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마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입다마자 분별력 없이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참담함과 고통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다면 이런 종류의 소원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말씀에 어두우면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원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사조차도 분별력이 어둡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력이 어둡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말씀에 어두우면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됩니다. 말씀에 어둡고 분별력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그것을 분별하지조차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행하는 것만 말씀에 어두우면 분별력 없이 말씀에 어두우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이렇게 되는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어두우면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됩니다. 좌충우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별력 없이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입다는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는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랬는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도자가 돼서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서원한 대로 했죠. 딸은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가 너는 목회길 가야 된다고 서원을 버려갖고 자기는 마음에도 없는데 목회길을 가는 사람 무슨 죄예요? 무슨 죄로 목회길을 가요? 그래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가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마음은 무슨 일이에요? 그냥 평안한 대로 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원했는데 딸이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딸이 무슨 죄예요? 사실 입다의 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죠.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서원을 이행하는 입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소원과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입다의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암몬과 싸워야 했고 중요한 어떤 결정, 이때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행하며 나가야 돼. 중요한 결정 앞에 있어. 서원을 이행하면 딸을 번제물로 또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도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그 중요한 일을 행하는 시점에 하나님께 묻기만 했어도 그런데 이따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이 이따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무 생각 없이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꼭 하늘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12제자를 택하실 때도요, 기도하면서 택하셨어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평소 때도 기도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묻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한 번만 주님께 묻고 제대로 물었어도, 주님의 뜻을 제대로 살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어긋나게 행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자신과 가정에 비극을 초래하는 오를 범하게 됩니다. 입다는 경솔한 서원을 한 사사로 성경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의 기록은 인간 사사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사사조차도, 지도자조차도 불완전합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죠. 그런데 분별력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 사사가 이스라엘 참된 사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고 이스라엘 진정한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언제나 우리가 묻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께 묻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께 묻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묻고 또 중요한 일 있을 때는 특별히 더욱 주님께 묻고 우리 삶을 맡기며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